사랑하는 성국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그중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을 다른 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역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표적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에 걸쳐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다시 찾아올 무리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해질 무렵에 배를 탔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제자들이 밤 사경이 되도록,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때까지 거의 꼬박 밤을 새는데도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노를 저어서 얼마나 갔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10여리쯤 갔다고 말씀합니다. 4km가 조금 넘고 3마일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거리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제자들의 발걸음으로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서도 더군다나 밤새도록 노를 저었으면서도 겨우 10여리밖에 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혼자 산에 버려두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왔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여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하고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엄청난 파도와 바람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려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더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주의 일에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한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하루아침에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고난과 역병이 왜 찾아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재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로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욥을 정죄했다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재수가 없어서 혹은 그들의 잘못으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바다로 보내신 분,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미리 다 아셨을 것입니다.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놈들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뜻으로 보내신 것도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의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무의미한 고난, 그저 죽어라 고생만 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익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했었죠.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큰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겸손해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자신이 있어 했던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배 타고 노젓고 고기 잡고 그런 일들은 그들이 굳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을 텐데, 그런 영역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을 신뢰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들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는 일조차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의 현실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자신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성격 하나는 참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정말 별것 아닌 일로 마음이 크게 상하고 화를 벌컥 낼 때, 아,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평생 병원 한번 가본 적 없고 돌을 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건강한 사람도 1시간 동안만 욱신욱신 치아의 통증이 지속되면, 또는 지독한 편두통이 찾아오면 더 이상 자기의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큰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온전히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혼돈의 바다를 발로 밟고 그 위를 걷는 것은 구약성경 욥기나 시편 등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 표현은 옛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107편 28절 이하의 말씀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각 사람마다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너무나 익숙했던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고난의 바람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형벌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부터 불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혹 범죄한 일이 있을 때는 속히 회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괴로이 노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람과 파도를 뚫고 물 위를 걸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다윗과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귀한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바람과 파도가 종종 불어오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겸손히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또 고난의 시간에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바다를 밟고 바다 위를 걸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과 고난들이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이 고난의 시간들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의 아름다운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궁핍한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가지로 시험에 들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주님의 손길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